매주 만나뵙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과 유튜브 화면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 제목은 영은 생기와 파장 갈로 열고 생명과 사망 갈로 닫고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생기가 있고 또 파장이 있다는 거죠. 그 파장은 생명파로 사망파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 감화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성령 안에서 기대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실시하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치유 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하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에게 관심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면 영적인 식길이 더 넓어질 거로 봅니다. 그 시간에 유튜브 돌하리 TV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 시간에 화요일 8시에 유튜브 TV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오면은 바로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네,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목요일 날 2시에 오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거는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책을 좀 소개하겠는데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소개하는 걸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돌하리 영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돌하리 영의 전쟁.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집필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네, 이것도 제가 이제 집필한 책인데요. 유튜브 화면으로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럼 그 가격하고 또 문의처가 그 전화번호 안 나갑니다. 그걸로 문의하시면은 특별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창세기 있죠, 그죠? 그 2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매주 유튜브 화면으로 만나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 회원이 지금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1,700명 정도 되는 그 분들에게 유튜브 화면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겠죠, 그죠? 오늘 말씀 증거 제목은요, 영은 생기와 파장이 있다. 근데 그 파장 중에서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거야.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어려운 주제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구절이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그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신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약간이라도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 자체를 믿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올해 나이가 이제 75세인데 은퇴한 나이죠, 그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 전에 영접했는데 그 전에 똑같았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모르면은 눈이 완전히 멀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만 보지 딴 건 절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절대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이 무엇이 있구나 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언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나가지 말고 이걸 화면에 잘 집중해서 끝까지 말씀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 고등 종교가 많고 그들 나름대로 긍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책은요, 이 바이블, 저기 들고 있는 이 성경, 그죠? 이 성경, 이걸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죠, 그죠? 이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 책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인면수심, 즉 인면수심범이라고 하잖아요. 인면수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에 의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7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흙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나옵니다만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되는 걸 보면은요, 그 진흙은요 히브리어로 코멜 혹은 티르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흙으로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팔이거든요. 그 아팔은 뭐냐면 그게 티끌이야. 티끌. 그러니까 티끌로 사람을 지어졌다. 이렇게 말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사실 우리 인체는 조그만 티끌이 모여서 육체가 됐거든요. 육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도 우리들 인체를 성립하는 그런 것은 땅의 원소들이 다 모여서 되었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면 땅에 묻히든 뭐 화장을 하든 한 줌의 재 티끌로 남잖아요. 그죠? 티끌로 남습니다. 한 줌의 재야. 그냥 흩어버리면요 공중에 휙 날아가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했을 때의 생기는 뭡니까? 이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을 말합니다. 생기.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아흐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문상으로는 히브리 말로 니스마트 하임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생기죠.
생기가 호흡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혼. 영혼 할 때 그 영이 바로 이 생기예요. 이 생기가 우리 인간을 살게 하는 기운입니다. 기운. 우리가 이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그냥 사람이 그냥 이게 비실비실 하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냥 숨이 끊어져 버려요. 그 생기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를 보내서 가지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에 빠져 있고 어렴풋이 신적 존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뭔가 있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나오는 신자 중에서도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반신반의가 뭡니까?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워하는 것이 반신반의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원초적으로 살 수 있는 생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이걸 몰라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꿈에도 생각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태어났다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30년 전에. 이게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걸 인정 안 하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 때문에 천국을 못 가고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경적으로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됐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죽은 영혼, 즉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사역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 구령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크나큰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 때문에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전도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다 주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 2장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에서 많은 신자들은 이 생명을 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 생명은 바로 혼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혼을 네페시 하야라고 하거든요. 혼이 맞아요. 영어 성경도 보면요, 그 창세기 2장 7절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에 living soul 돼 있어요. 혹은 living being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맞는 거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라고 된 거야. 제일 마지막 생명이 된지라, 그게 영이 아니고 그게 혼입니다. 영은 뭐야? 앞에 생기, 그게 영이에요. 우리말 현대 성경에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존재가 되었더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존재는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로써 창세기 2장 7절의 이 한 절 안에서 인간의 전인적인 영, 혼, 그리고 영혼
담고 있는 육체가 딱 돼가지고 영혼, 육, 딱 완전체로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혼, 육체에 대한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자신의 신앙에 잘 접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화면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이 뭡니까? 영은 생기와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 이 영은 생기와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장은 생명으로, 사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생기와 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회에 나오시는 교인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로 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수차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은 그 설교가 영의 설교가 있고 혼의 설교가 있어요. 혼의 설교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지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입니다. 그 지식을 많이 가미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가 주류를 이룹니다. 혼의 설교. 똑같은 이 성경 이걸 가지고도 목사님에 따라서 설교하는 패턴이 영의 설교냐 혼의 설교냐 갈리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 때는 잘 몰라요. 들어 다 똑같은 말씀을 다 듣는데 조금만 성경을 좀 통독을 많이 하고 딱 지나면 딱 들어보면 때문에 안다고요. 그래서 영의 설교와 혼의 설교가 있는데 그 혼의 설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혼의 설교는 지식을 가미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거기라도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예화 그리고 본인의 감정 이런 걸 넣어요. 그래서 학식으로 많이 배우고 엘리트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요, 이런 고상한 설교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그런 좀 큰 교회는요, 고상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은 그 목사님이 거기서 배기질 못해요. 나와야 돼요. 그런 실제예요, 지금. 그래서 고상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좀 미국이라 어디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도 따고 목회학, 선교학 그런 주렁주렁 다는 게 많아요. 그런 걸 원하니까. 이 교인 중에는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무슨 정치인, 판사, 검사, 재벌가들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혼의 설교를 좋아해. 여러분, 이 혼의 설교는 혼적인 이 지정의, 그죠? 이건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을 울려야 되는데 영을 울리지 못해요. 혼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의 설교는 어떤 게 영의 설교입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성경적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 또 우리 인간, 또 사단 마귀, 요 세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걸 참 창세기도 내려오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내려오면서 그런 영적인 경륜을 이렇게 말씀하는 게 바로 영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혼의 설교를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은요, 그 영의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되게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혼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그 목사님 내면에 장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의 설교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 내가 몇 번 봤는데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또 본인의 방언도 못해.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방언을 아예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적인 설교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요, 우리 성도들의 영의 에너지, 즉 능력을 키워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화면으로 만나 뵙는 구독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설교와 혼의 설교. 자기의 영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꼭 필요한 거거든요. 혼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자기 영도 자꾸 이렇게 침체가 돼요. 뭔가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아멘. 그래서 이 기회 잘 기억하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영은 생기와 파장이 있다. 근데 그 파장 중에서 생명과 사망이 있다. 먼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은 생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은 호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혹은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해도 무방하지요. 생기라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요, 날생, 기운기, 그래서 생기예요. 기운이 살아난다, 이런 의미죠. 신약의 헬라어로는요, 똑같은 의미의 퓨뉴마입니다. 구약에 있는 생기, 그게 신약으로 말하면 그건 퓨뉴마가 된다는 거죠. 그 퓨뉴마는 뭐냐? 호흡, 숨, 바람, 이런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으로 해서 살아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 불어 넣어주신 그 생기 때문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생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내 스스로가 살아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기가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었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조물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신반의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솔히 회개해야 돼요. 아멘. 반신반의하는 그런 신자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진짜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아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 즉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조물주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가 나를 모르니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보낸 독생자 예수를 모르고 있는 신자들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중요상은 온 인류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 시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자신이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통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내려오면 이사야 1장 12절에는요 현대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 같은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해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종교인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나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내 마당만 밟는다고. 구약의 성전에 보면 성전문으로 들어오면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번제단 물두멍 지나서 성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마당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요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야.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교인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는 호흡합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호흡 그리고 숨 그리고 목숨은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신자는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한마디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쭉 8절 내려오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늘나라에 돌라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올 수 있다. 다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 가지고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후속으로 따라가야 뭔가 보여줘야 돼. 하나님께. 물과 성령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영은 파당이 있는데 생명과 사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앞에서는 뭘 했습니까? 영은 생기라고 그랬어요. 생기. 영이 호흡이야. 호흡. 숨이야. 바람이야. 안 보여. 근데 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영은 파장이 있다는 거야. 파장. 그러니까 파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좀 난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이렇게 소화하기가 좀 난해해. 그러나 이 말씀도 들어야 돼요.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 박찬호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네. 딱 그럴 때 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는 영은 파장이 있고 그 파장에는 생명과 사망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영은 무엇이라 했나요? 우리말로 영은 루아흐, 그리고 생기는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했습니다. 영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했죠. 그죠? 그 퓨뉴마는 바람 혹은 호흡, 숨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뭐죠? 바람은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인데 그 공기가 움직이는 걸 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기는 어떻게 해서 움직입니까? 온도 차이와 기압 차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기 안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소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 속에 있는 에너지를 청량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풍력으로 수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풍력, 바람풍자 아닙니까? 역은 힘력자고. 그러니까 이 바람에도 이게 에너지가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람 안에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물리적 에너지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 에너지는요, 파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예요. 파장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끼치는 영향 또는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나 동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파장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웨이브스라고 해요. 여러분, 저 바다에 물결이 치잖아. 물결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웨이브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할 때 보면 여성분들 여기에 웨이브 한다 그러잖아. 그 머리가 꼬불꼬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웨이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물결이 있는 거야, 이게. 파도만 물결이 있습니까? 소리에도 이렇게 물결이 있는 거야. 파장이 있다고, 파장이. 그래서 우리가 결을 하잖아, 결, 그죠? 결, 그거는 순수한 한국말이야. 그래서 물결, 뭐, 숨결, 또 살결, 이 결을 많이 붙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 여러분, 옛날 영화에 보면요, 산속에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수련해서 돌을 닦고, 도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화 보면 막, 야! 이러면 그냥 이렇게 장풍으로 이렇게 막 바람에 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요, 실제로 그 사람 몸에서 전자파가 강력하게 결집이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돌을 닦으면은 이 정신을 수행하거든요. 그럼 정신에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호흡으로 들어가요, 그게 힘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딱 하면 그냥 넘어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기에 유통이 생겨서 파장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 즉 힘은 파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리가 꽝 하고 우리들 주위에서 들리면 우리들이 그 파동 소리에 견딜 수 있는 것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진동, 소리가 고막을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고막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파장이 들어오면은요, 고막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요. 그러면 이 파동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파장은요, 마음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충격을 받으면요, 그 뇌에 베타파가 감마파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심하면 정신 이상이 되는 거예요. 획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받으면 정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디 뭐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딱 죽었다. 그걸 자기가 이거 감내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감내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큰 충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 파장이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혼적인 파장이 있구나. 마음에 드러나는 파장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원에 한 번씩 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원 그곳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스스로 이 성령의 에너지가 증폭이 돼요. 그리고 공명입니다. 같은 공명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들도 여기서 십몇 년 동안 우리 사모님하고 계속 사역을 했는데 여기 앞에서 계속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여기 오면 기도가 잘 된대. 그리고 막 여기서 오면 막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면 귀신이 막 드러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수년간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이게 전폭이 돼서 파당이 탁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당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파장은 성경적으로 보면 생명파로 혹은 사망파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바람, 햇빛, 비, 그리고 중력 이런 것들이 다 이 물리적 에너지예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말이죠, 여러분, 그 물리적 에너지 말고도 상위의 개념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에너지야. 그죠?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는 물리적인 에너지도 있지만 그 상위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영적인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아, 이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영적인 에너지가 있구나.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지고 오셨어요. 제자들한테.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왔어요.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왔는데 그건 도저히 우리가 바다 위를 사람이 걷는다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물에 빠지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왔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중력을 이긴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중력을 이기는데 이긴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중력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맨방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모세가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 홍해를 통과하잖아요. 그 홍해 물이 완전히 갈라져서 벽을 이루었잖아. 성경에 보면. 그럼 중력의 법칙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물이 설 수가 없어. 벽을 이루어서 물은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지. 근데 그걸 중력을 없애버리니까 탁 그냥 양쪽으로 갈라져 딱 있잖아. 그게 뭐예요? 물력 위에 상위의 개념으로 영적인 에너지가 있구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물리적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가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위에 상위 개념이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지. 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에너지는요, 우리들 인간의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 에너지는요,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에너지는 인격이 없어. 여러분, 이 전기가 물리적 에너지 아닙니까? 근데 이 전기가 무슨 인격이 있어요? 비 내리는 게 비가 인격이 있어요? 바람이 인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영적 에너지는 인격이 딱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비록 산, 바다, 돌, 어떤 모형들을 그 어떤 물체에다가 인격을 부여하면은 딱 그 뒤에 우리 흔히 보잖아요. 저 시골 가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보면은 성황당 그 무슨 대장군 해가지고 두 개 또 세워놨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인격을 부여하면은
딱 그 뒤에 딱 귀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뭐 제사를 드리고 해보세요. 귀신들이 따라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이 파장이라는 것은요, 영적 에너지로 번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들과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파장이 생명으로 오느냐 사망으로 오느냐, 이게 문제죠. 성경 말씀, 이 바이블을 기점으로 말씀의 파장이 우리 영혼에 미치기 때문에 이 우리 영혼의 이 생명으로 파장이 오느냐 아니면 사망으로 오느냐, 참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각자 마음에 임하는 파장이 생명에 관한 생명파의 말씀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성경이 아닌 외적인 어디선가 뭔가를 찾고자 할 때는 사망의 파장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영분별을 잘. 그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님의 그 교회 안상호 뭐죠? 그런데 몰몬교, 그런데는요, 그게 무슨 파입니까? 사망파야. 영적인 에너지인데 사망파라고요. 절대 생명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가 읽고 그 4절에 대한 성령으로 감동을 잘 받으면은요, 세상의 모든 철학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라고 나오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에 보면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예수님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영이 된 것만 자기가 딱 알고, 딱 성령으로 깨닫는 거면요, 딴 게 다 풀려. 성경의 내용들이 다 풀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인데 이 세상에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됩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 그리스도 이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래서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지. 영이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육신으로 오셔야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철학도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걸 우리가 다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빛이 뭡니까? 생명파거든. 그게 생명파예요. 파는 뭐라 합니까? 파장.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바로 생명파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파장을 계속 우리가 받고 있는 거야.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신 그 자체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누가 와서 돈 10억 줄 테니까 그거 바꿉시다. 바꿀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100억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어요. 아멘.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나무 중에서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해요. 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은 한글과 한문을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죠? 이 한문을 보면요,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글자는 내가 3가지를 소개하겠는데요. 위험한 곳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지되어 있잖아, 그죠? 위험한 곳에 가면 이 금자 보세요, 이 금. 금자 위에 보면 나무 목자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일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 목자 2개에다가 보일시야. 금알 금 거기에다가 왜 나무를 2개를 해놨을까요? 그죠? 요 나무 2개가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다 이렇게 검했다. 그래서 한문 표시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 거는 올레자입니다. 올레자. 여기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이브가 나무 사이에 숨어서 탁 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 나무 목자 그 사이에 사람의 자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레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 초자. 처음 초자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그 양을 칼로 잡아서. 그게 처음 초자예요. 여기 변에 있는 이게 옷 의자를 이제 변에 세울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 옆에 칼조자. 양을 처음으로 잡아서 옷을 입혔다 할 때 이 처음 초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 3가지 글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영은 생기와 파장이 있다. 근데 그 파장 중에서 생명파가 있고 사망파가 있다. 그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더욱 우리 영이 성령 안에서 깨닫고 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모두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각자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자아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의 교만한 마음이 살아있고 나의 고집이 살아있고 나의 자랑이 살아있어서 나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만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나를 위한 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주여 1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관 영은 생기와 화장으로 역사하는데 생명과 사망으로 역사한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경청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